틸리라고 하는 분은 독일 태생의 신학자입니다. 나치에 의해서 교수직을 박탈당했고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직을 하다가 이제 퇴임을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초빙 교수로 강의를 하셨고 또 거기서 또 은퇴하시고 또 시카고 대학의 부름을 받아서 또 강의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참 많은 존경을 받은 그런 신학자인데 이분이 기독교의 핵심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뉴비잉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기독교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신앙인이 되기 전에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지만 내가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꾸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내가 뉴빙,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냐, 이것이 신앙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 과정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재화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가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합일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때에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재화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재화의 관계를 거치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과 내가 재결합한다는 거죠. 세상과 결합했던 내가, 욕망과 결합했던 내가, 이기적인 것과 결합했던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욕심과 결합했던 내가,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다시 결합하는 이 과정이 재결합이라는 거죠. 이 재결합의 과정을 거치면 세 번째가 이제 부활의 단계에 이르러서 내가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존재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부활의 경험을, 새로운 존재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바로 이 틸리가 강조했던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종교생활, 경건생활, 영적생활은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 6장에 나오는 대로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건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사순절에 가장 강조되어지고 있는 경건행위와도 일치하죠.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경건생활을,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영적생활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이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그 경건생활은, 그 영적생활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구제를 베풀 때에
뭐 나팔을 불기도 하고 뭐 이런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회당과 거리에 나가서 아주 이렇게 남에게 보이면서 구제하면 그 명단과 액수가 다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나팔을 불면서 그거를 다 알려주고요. 구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행사 때 가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도록 그렇게 배려를 받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 구제를 할 때에 굉장히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와 관계가 없다. 너를 위해서 한 구제이고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한 구제이니 사람들로부터 네가 영광 받았으면 됐고 나는 너에게 줄 상이 없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히 하라라고 하는데, 은밀히 하라라고 하는 강조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지 그냥 이거를 뭐 비밀스럽게 하라 이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마음으로 하라, 그런 의미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구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그에게 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자,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공식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해가 뜰 때, 그리고 오후 3시, 해가 질 무렵 이렇게 3번 기도했고요. 주로 기도는 18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송이 있었고요. 그 기도송이 18가지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부르고 나서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오후 3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사거리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서 기도송을 부르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의 그런 행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왜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겠느냐. 초대교회 교인들도 역시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했고요. 18기도문 하지 아니하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3번을 그렇게 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문을 했느냐, 몇 번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도 산에서도 기도하셨고요, 야외에서도 기도하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럴 정도로 주님에게 기도해라. 그래야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3번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또 남에게 보이려를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했어요. 이거 날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죽이는 이유는 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죠. 내 목숨을 해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죽여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상징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의 본래의 취지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주님의 기운이 충만하고 내 호흡이 아니라 주님의 호흡으로 숨쉬고, 이런 상징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종교 생활, 경건 행위였고 영적 생활이었는데, 이 금식을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 뒤에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이렇게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신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순절에는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런 영적 생활을 더 우리가 열심히 해왔던 것이 사순절 전통이고요. 그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이 오늘 바로 애쉬 벤스데이, 성의 수요일입니다. 성의 수요일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나를 돌이켜서 욕망을 향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나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죠. 그 방향 전환하기 위해서 내가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하는 것이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이렇게 남에게 보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던 내 자아를 내가 내려놓고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주님의 마음을 채우고 내 코끝에 주님의 숨, 주님의 호흡을 채워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행복한, 주님과 가까워져서 행복한 그런 사순절을 시작하는 성의 수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침묵 기도 드리겠습니다.